나누도록 하죠. 우리 지난주일 우리 성령 충만한 가정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자동차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계셔도 그 자동차에 에너지가 없으면 그림의 떡이죠. 그죠? 아무리 겉이 럭셔리하고 멋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움직여야 자동차입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가스가 떨어지면 자동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거듭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결국은 힘입니다.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령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들어와 계시고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삐치고 항상 시험 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꾸 삐치는 분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많이 안 계시구나,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운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이 범사에 감사하는 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능력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범사에 불평한다, 범사에 이 컴플레인을 늘 하는 분들,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아름다운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이 성경에 보면 있다고 하니까 간구하십시오. 보이든 안 보이든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채우소서, 채우소서, 또 옷이 없어서 간구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태워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사모하면서 간구하세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 라이프를 멋지게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성령 충만한 삶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우리 부활절을 지나고 성령 강림절기 지내는데 오늘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성령 충만, 꿈과 비전의 삶. 성령 충만, 꿈과 비전의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것은 꿈이 있는 삶이고 비전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꿈과 비전을 얘기하면 늘 좀 흥분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지요. 또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또 살맛나게 하는 것은 그런 꿈과 비전이라는 이 모티베이션이 동인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늘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웨이스트하게 됩니다. 낭비하게 됩니다.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24시간을 살아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오갈 데 없이 이렇게 저렇게 이 일했다 저 일했다 하는 친구들하고 24시간 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딱 목적을 잡고 하는 일하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 그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반드시 차이가 났죠. 하물며 24시간도 그런데 1년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을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5년은 어떨까요? 여러분 학교 생활하는 4년, 5년 꿈과 비전 없이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학업에 임하는 친구들과 그 어떤 비전도 없이 가야 되니까 가고 안 가면 갈 데 없으니까 가고 안 가면 심심하니까 가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 졸업할 때는 엄청난 큰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하시는 우리 과정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되면 디그리 받고 안 되면 말지. 안 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 반드시 받는다. 반드시 받는다. 그래야 받는 거예요.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 그들은 we could fly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We should fly. We should fly. We could fly 했으면 비행기 못 만들었을 거예요. 못 만들었을 거예요. 하다가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라이트 형제는 we should fly. 우리 날아야만 된다. 반드시 날아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비전과 또 비저니어링을 하고 있는 중요한 모습인데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낭비와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을 낭비하고 게으름 피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주신 시간을 우리가 옳게 사용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꿈과 비전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그랬어요. 예, 비전이 없는 나라는 망할 것이다. 바꿔볼까요? 비전이 없는 인생은 망한다. 꿈이 없는 인생은 망합니다. 예, 절대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안에서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뭘까요? 꿈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얘기해 보면 비전은 보는 능력이죠. 그죠? 시력이잖아요. ability to see. 이게 비전입니다. 볼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전 그것은 단지 피지컬하게 뭐 사물을 보는 그런 시력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전은 볼 수 있는 능력인데 그것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비전이고 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5년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10년을 바라보고 또 20년을 바라보고 또 30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력 그것이 바로 비전인 것이죠.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5년 뒤에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10년 뒤는 무엇이 보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바라보십시오. 우리 젊은 친구들의 20년 뒤를 한번 바라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 이미 지금부터 벌써부터 파손된 배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보여야 돼요. 보려고 애써야 돼요. 무언가를 봐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전과 꿈이 있는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비전과 꿈이 뭘까요? 예? 그것은 여러분 단순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과 꿈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 위에서 믿음으로 나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위에서 믿음 안에서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전이고 꿈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 God has a vision for you.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플랜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 땅으로도 옮기고 저 땅으로도 옮기고 그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뜻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 위에서 믿음으로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복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광야를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비전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들이 서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40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모든 민족이 다 멸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들이 탈출해서 나왔던 애국 땅으로 다시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히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는, 여러분 리더들은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으면서도 물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봅니다. 메마른 땅에 풀 한 폭이 없는 곳에서도 나무가 우람하게 자라고 물이 흐르는 그런 땅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비전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입니다. 백성들, 리더들에게 주었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40년을 견뎌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광야 40년을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몇 가정만, 서너 가정만 같이 한 5박 6일, 뭐 일주일만 여행해 보세요.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얼마든지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수백만이 40년을 광야에서 같이 살았어요. 놀랍죠? 정말 놀랍죠? 가능케 하는 것은 비전입니다. 꿈과 비전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 주신 약속 위에 서서 바라보는 꿈과 비전은 참게 합니다. 인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스루 하게 해요. 돌파하게 해요. 그리고 마침내 성취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약속 위에 서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미래, 여러분들의 복된 미래, 그런 모습이 환상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삼중고 겪었다 그러잖아요. 못 봅니다. 시력이 없어요. 못 듣습니다. 말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으로 인생에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 인생에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보다 더 불행하고 더 불쌍하다. 정말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은 이 피지컬한 이 비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여러분, 우리 중에, 특히 우리 젊은이들 중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꿈과 비전이 지금 없다면 내 스스로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좀 그러면서 뭐 없으면 어때?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없을까?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까? 여러분, 그렇게 좀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씨름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전도 같이 주시기 때문에, 꿈도 같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간절히 간구하세요. 여러분, 또 하나 꿈과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제대로 된 비전을 갖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비전인가?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꿈과 비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으로 집안을 망칩니다. 여러분도 망칠 뿐만 아니라 가정도 망치고요, 사회도 망치고 나라와 민족도 망칩니다. 잘못된 꿈과 비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 알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제국주의적인 꿈들, 그런 것들은 비전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정말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의 비전과 꿈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그런 업적을 남기는 자가 됩니다. 그분이 누구죠? 그분은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 오늘 바울 선생님이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을 향하여 왜 달려갑니까? 혹시 아십니까? 다메섹을 향하여 지금 우리 사울이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왜 달려가요? 그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내가 좀 잡아야 되겠다. 그들을 좀 잡아서 혼내줘야 되겠다. 아니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돌로 때려서 잡듯이 내가 그들을 죽이기라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입니다. 지금 거침없이 갑니다.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 대제사장과 그들에게 찾아가서 허락까지 받습니다. 권한까지 이제 위임받아가지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사람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울이 어떤 거리낌이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요. 뭐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이 생겨도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 신념과 자기 중심에 깊이 빠져 있는 분들, 이런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 그것이 철저하게 육적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다시 수정하셔야 돼요. 무서운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만나주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잠시 동안 눈을 멀게 합니다. 눈이 머니까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약해지죠.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줄 것을 듣게 되고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을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이 바울이 새롭게 바뀐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바뀐 모습이 20절, 22절이에요.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세요. 20절을 읽어봅시다. 20절. 다 같이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됩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 가던 중이었어요? 무엇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습니다. 핍박하러 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가 무엇이라고 전파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22절을 보시죠. 22절.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여기서는 예수를 뭐라고 증언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바울도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 자들을 아예 박멸하는 것, 뿌리째 뽑는 것이 자기의 비전이고 자기의 소명이고 자기의 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20절과 불과 몇 절 되지 않는 이 말씀 사이에서 이 바울은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됩니다. 비전의 변화입니다. 꿈의 변화입니다. 비전의 변화, 꿈의 변화. 그동안에 자기가 고집했던 이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고 나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잘못된 비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덮인 비늘을 벗겨주시고 다시 보게 했을 때, 여러분 다시 보게 했을 때에 피지컬 아이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이 돌아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이 스피리추얼 비전이 이 바울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자기가 죽이고 싶었던,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셨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힘써서 증거하고 전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정말 내 안에 있어야 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플랜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17절을 한번 봅시다. 17절. 자, 17절 보면, 15절을 봅시다. 15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봅시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주신 바울을 향한 생각입니다. 바울을 향한 소원입니다. 이 사람 바울은 지금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 바울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왕들과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택함받은 나의 도구다.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이제 우리 17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이 비전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예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자기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눈이 열리면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못 보던 것을 보게 합니다.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요한 1서 2장 20절을 가보세요. 요한 1서 2장 20절. 요한 1서 2장 20절을 한번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 1서 2장 20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너희 모두는 all of you know the truth.
여기서 모든 것은 진리입니다.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여기 거룩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성령으로 기름 부었듯이 여러분 이미지,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되더라. 모든 것을 알게 되더라.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입니다. 어떻게 알게 돼요? 기름 부음이 있은 뒤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은 뒤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지식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에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기름 부으셨어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이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가 미워하고 핍박했던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새로운 비전으로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이방인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왕들과 이방에 있는 왕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비전에 여러분 이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꿈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있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한 하나님의 비전일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 트랙이,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신 소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겠냐는 것이죠. (60인생) 마치시고 리타이어 하시고 여기에서 여러분의 생을, 여러분의 꿈을 접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100세 시대를 살게 하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100세 시대를 살게 하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60세에 리타이어하고 그 꿈과 모든 것들을 접어버리는 과연 그런 것일까요? 우리 젊은이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꿈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보통 세상 사람들의 성공하는 사람들,
출세하는 사람들, 그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나도 한번 돼보고 싶다. 과연 그런 데서 오는 비전이고 꿈일까요? 성령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비전과 소명에 붙잡힌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MKUC의 모든 멤버들이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내어놓으실 때 그때 가졌던 여러분의 그 심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그 소원, 그 계획, 그 꿈, 그 비전, 여러분 바르게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으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주중에 LA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행사 그 선교대회 잠깐 마치고 오후에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 그 크리스탈 커피드럴 처치 수정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나가다가 봤지만 이번에는 정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물론 지금 교회가 어려워져서 교회가 뱅크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갔습니다. 갔더니 예배당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캠퍼스, 정말 동산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우리 이 예배당은 그 교회의 한 귀퉁이에 불과한데, 들어갔는데 첫 번째 굿 임프레션은 볼런티어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갔죠. 딱 들어갔는데 조그만 할머니가 아주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페이를 받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조그만 할머니가 얼굴에 주름이 자근자근하신데 아주 반갑게 맞이해요. 처음 왔냐고. 그렇다고 했더니 이렇게 구경을 하라고.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과 이렇게 웰커밍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과는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볼런티어로 이렇게 늘 나와서 교회 오는 분들을 소개하고 한다고. 좋은 사역이죠? 나이 많으신 할머니인데 그렇게 교회를 섬깁니다. 굉장히 좋은 인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를 나와서 이 카페와 그리고 이 서점이 있는 빌딩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로비, 처음 딱 들어가는데 그 로비가 인상적이었어요. 그 로비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어요.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들어가는 입구에 제 시선을 끄는 것은 바로 그 글귀였습니다.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당신이 꿈을 꿀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저는 한 방 맞은 기분이었어요. 한 번도 그런 교회를 꿈꿔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누구처럼 몇만 명 되는 성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멋진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것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제 머리를 때리는 것은 나는 한 번도 I have never ever dreamed it. 한 번도 꿈을 꿔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지 못했는데 무엇이 손에 있겠습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얻을 수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취할 수도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 얼마든지 예스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큰 꿈을 꾸십시오. 정말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 손에 쥐어집니다. 꿈만 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꿈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엔진이 있으면 뭐예요? 엔진이 있으면 엔지니어가 있죠. 엔지니어는 무엇을 합니까? 엔진을 만들고, 엔진을 설계하고, 엔진을 움직이게 하고, 그죠? 워킹하게 하는 것들은 엔지니어들이죠.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비전이 움직이게 해야 돼요. 비전니어링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여러분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면 그걸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처지, no matter what you are, 여러분의 처지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형편이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더욱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갑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내 욕구와 내 욕심에서 온 것인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들을 보다 더 날카롭게 만드시고 철을 갈듯이, 그리고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신실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여러분이 성실하고 부지런할 때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고난과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종살이, 옥살이, 종이 종살이 하면서 재상이 될 꿈을 꿨겠습니까? 아니요. 종살이 하면서 종의 직분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옥살이 하면서 재상이 될 꿈을 꿨겠습니까? 아니요. 옥살이 하면서 옥살이 하는 생활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Now and here, now and there.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고의 도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도를 찾아서 그 최고의 돌로 우리가 탑을 쌓아 나아갈 때에 결국 주께서 주시는 비전도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꿈을 꾸지 않으면 하지 못해요. 비전이 없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꿈을 꾸시면 if you can dream it, 여러분 그걸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여러분 이제 파송해야 되는데요. 말씀 마치시면서 한 가지만, 정말 주님이 주신 비전 중에 비전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보는 비전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를 가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봅니다. 여러분 그 비전이 뭔지 아세요? 온 나라와 모든 열방에 있는 백성들이, 모든 방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비전입니다. 구원하심이 뭐라 그러죠?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혈을 흘리신 우리 어린 양과 하나님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김받은 그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놀라운 비전입니다.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비전들이 또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5사람을 브라질로 보내면서 이 꿈과 비전을 이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찬양을 아시죠? 우리 앉아서 한번 그 찬양 한번 해보죠. 악보가 준비됐죠? 파워포인트 준비 좀 해주세요.